자, 우리 유아부 친구들 안녕!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자, 우리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즐겁게 찬양하며 우리 예배 올려드릴게요. 자, 우리 유아부 친구들 다 같이 기도, 선,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보살펴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장난치고 싶은 마음, 떠들고 싶은 마음 다 모두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높이며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올려드리는 우리 유아부 예배 친구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유아부 친구들 우리 서로에게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축복송 우리 함께 할게요.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지금 이곳에 임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랑해.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너를 사랑하고 축복해.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제 서로에게 선생님이 축복했으면 여러분을 좋겠습니다. 축복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지금 이곳에 임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랑해.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너를 사랑하고 축복해.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너를 사랑하고 축복해. 자, 우리 여부 친구들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할게요.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자, 우리 이런 하나님께 우리 신나게 우리 한번 찬양해 볼게요. 신나게 발굴러 신나게 발굴러 후후후 즐겁게 노래해 랄랄라 두 손을 높이 번쩍 들고
우리에게 귀한 몸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 바로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라서 갈 수가 없대요. 자, 우리 찬양해 볼게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그 예수님 우리 찬양해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천국에서 내려와 완전하게 사셨고 십자가에서 죄값 치르셨네. 돌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지금 천국에서 영생의 선물을 내게 주시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천국에서 내려와 완전하게 사셨고 십자가에서 죄값 치르셨네. 돌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지금 천국에서 영생의 선물을 내게 주시네.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모두 씻어주시고 자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우리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친구들 한번 나아가 볼게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마귀의 공격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라. 머리엔 구원의 투구 한 손엔 성령의 검을 들고 나아가라. 대적 대신
모든 죄를 씻어주신 우리 그 예수님을 우리 찬양하면서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하고 우리 친구들 한번 고백해 볼게요. 예수님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예수님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하고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안녕. 우리 수영로교회 유치부 그리고 유아부 친구들 이렇게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예배하는 유치부 친구들, 유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회개? 죄는 슬퍼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회개? 죄는 슬퍼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아요. 자, 먼저 말씀을 따라서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62절 말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62절 말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너무너무 잘했어요. 전도사님이 오늘 유치부 친구들과 유아부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알아맞혀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며 또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없는 것이에요.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죄랍니다. 자, 그런데 죄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해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을 바로 죄라고 한답니다. 자, 그런데 죄는 의로우신 하나님께는 절대로 없어요. 그리고 죄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고,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불행한,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뭐를 하면은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어서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또 우리 유아부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이 맞춰보세요. 자, 매일 가정에서 생활할 때나 교회에 갔을 때나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갔을 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생활하면서 이게 바로 죄구나. 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구나. 내가 한 말이 나쁜 말이구나. 내가 한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죄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 바로 알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 죄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지 전도사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줄게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제1계명,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라고 제1계명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죄인 거예요. 말씀을 벗어났잖아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섬긴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한 죄를 말씀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말씀이 있나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몇 계명이에요? 4계명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놀러 간다면 그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고 장난치고 친구들하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바로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지 않는 죄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답니다. 자, 또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난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답니다. 바로 지옥에 가는 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죠?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며,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혼자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누어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죄예요. 욕심 부린 죄, 그리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은 바로 죄랍니다. 사랑하지 않은 죄죠. 미워하고 싸우는 그런 죄를 바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싸우는 죄, 미워하는 죄, 욕심 부리는 죄, 혼자 다 가지는, 나누어 주지 않는 죄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내가 지은 죄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그 죄를 지을까요? 그리고 그 죄를 계속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은 죄를 알게 되었다면 그 죄를 회개해야만 해요. 회개가 뭐라고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회개는요, 내가 지은 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걸 우리는 회개 기도한다고 해요.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숨기면 안 돼요.
왜냐고요? 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은요, 내가 지은 죄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죄를 알게 된다면 절대 그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 죄를 지었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를 무슨 기도라고 하냐면 회개 기도라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 유아부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 회개 기도만 해서는 또 안 돼요. 응? 전도사님, 회개 기도해서 죄를 용서받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 용서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은 이후에 생활 속에서 이제는 그 죄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꼭꼭 순종하며 살아야 진짜 회개를 한 친구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회개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유치부, 유아부 친구들이요, 회개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용서함을 받고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는 이제는 그 죄를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진짜 회개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 자, 오늘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가 유대 나라의 제사장들과 경비대장과 또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신 것밖에는 없는데 죄라고는 단 하나도 지으신 적이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이렇게 유대 제사장들과 장로님들과 또 경비대장과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잡히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것을 뒤에서 보고는 쫄쫄쫄쫄 따라갔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셨는데 베드로가 몰래 뒤따라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의 그 집 뜰에 들어갔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따르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서는 베드로,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지 않소?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도무지 만난 적도 없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어요. 거기다가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전혀 모르 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르는 척하는 죄를 지었어요. 세상에나 예수님께 예전에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예수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예수님만 믿고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라고 그렇게 예수님하고 약속하고 맹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가시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다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베드로는요, 죄를 지었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요, 자신의 죄를 바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울며 눈물을 흘리며 소리내어서 울면서 회개했어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살아나신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만나러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베드로야, 진짜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자,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던 베드로는요, 다시 만난 부활하신 주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베드로는요, 자신이 지은 죄를 다 버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평생을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며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답니다.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어제보다는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그 죄를 숨기지 말고,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진짜 회개란, 참된 회개란, 진실된 회개란 죄를 버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 예수님과 함께 즐겁고 복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전도사님을 따라서 기도해 보아요. 기도선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기도선, 아멘. 하나님 아빠,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또 큐티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한 주 동안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 공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 먼저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 품속에 아이들이 있어요. 그 중에 여기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아이가 예수님께 손을 올리면서 눈물을 쭈르르 흘리고 있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친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회개.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도
심히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던 한 아저씨가 나왔죠. 바로 베드로 아저씨였죠. 베드로 아저씨도 지금 울고 있는 이 여자아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죠? 자신의 죄 때문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회개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따라해볼까요?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것. 한 번 더 따라해볼까요? 회개는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 그래요. 회개는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죄 때문에 슬퍼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정말 회개한 친구는 죄 때문에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겠죠. 그래서 회개는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다음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 그림들이 나오는데요. 이 그림들 속에는 정말로 회개를 한 친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 번째 그림에는 친구의 장난감을 가지고 슬그머니 달아나다가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지 하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또 예수님, 내가 친구의 장난감을 훔치려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고백만 해야 할까요? 정말 회개한 친구는 어떠한 모습으로 바뀔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 있네요. 친구에게 다시 가서 솔직하게 말하고 사과하는 거예요. 친구야, 내가 너의 장난감이 너무 가지고 싶어서 몰래 가지고 갔어. 자, 여기 돌려줄게. 미안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사과하는 모습이 정말 회개한 친구의 모습이겠죠. 그럼 두 번째 그림을 살펴볼까요? 한 친구가 숟가락을 들고 상 위에 차려져 있는 맛있는 음식과 간식들을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해 보이나요? 그런데 그 옆에 바닥에는 배고픈 친구가 꼬르륵 꼬르륵 하고 앉아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욕심을 내지 말라 하는 말씀 말이에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혼자 맛있는 것을 다 먹고 혼자 배부르려고 욕심을 부렸어요. 이렇게 회개한 친구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그래요. 배고픈 친구에게 찾아가서 친구야, 우리 이거 같이 먹자 하고 친구와 나누어 먹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어요. 이것이 진짜 회개한 친구의 모습이죠. 마지막 세 번째 그림도 한번 볼까요? 여기 주일이라고 나와 있네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별되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나요?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데 친구랑 노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서 오늘은 하나님 생각을 하나도 못했어요. 교회에도 못 갔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한 친구는요,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다음 주일에는 성경책을 들고 예쁜 옷을 입고 주일에 교회에 가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 품속에 있는 두 친구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볼까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회개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면요,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용서한단다 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날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마다 잘못했어요 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래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